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졌고 또 때로는 주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는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0몇 페이지 정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으로는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잘 지내오셨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은 잘 지내려고 또 노력은 하지만 또 우리 환경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뜨고 오늘 하루도 한번 잘 살아보자, 또 힘들겠지만 잘 견뎌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또 걷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다 빼앗아 가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게 지내올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 나아가야 해요. 한번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었죠. 내가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3일 정도까지는 유효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3일이 뭐예요? 핸드폰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검색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좀 이제는 내려놓아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또다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결단하면 무언가 그래도 지키려는 생각이 조금은 오래 갔는데 점점 지속성이 사라지고 있어요. 참을성이 없어진 시대 같아요. 사람들은 모든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와요.
예전에는 기분이 나빠도 참았다가 한 번에 폭발했는데 이제는 그냥 바로 폭발해요. 그죠? 내가 폭발하면 상대방도 폭발하듯이 우리는 참을성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한 5초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면 너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나라면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라고 한번, 사람을 사용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 그죠? 순종 잘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품 반듯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런 사람들을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뜻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과연 쓰실까? 이 땅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 좋은 사람도 많고 순종적인 사람도 많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성품이 정말 닮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과연 너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늘 해왔어요. 요나서는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묵상해 왔던 말씀입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다가 제가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금요일에도 한번 다시 우리가 기도의 말씀으로 바꿔서 한번 말씀을 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왜 하필 요나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 시대에는 요나 말고도 쨍쨍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동시대에는 엘리사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모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호세아라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보다 훨씬 더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요나야라고 하지 않아도 엘리사야, 호세아야, 아모스야 아니면 다른 훌륭한 사람들도 그 시대에는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내셨다면 여러분 요나서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요나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이 성경에 있나 싶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휙 돌아서 갖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는 삐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곧은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곧게 서 있던 적이 없어요. 요나서의 말씀만 보면 요나는 항상 삐딱하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감정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
내 감정이 이렇게 상했는데 나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요나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요나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요나에게는 특별한 일이 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너라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너여야만 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반듯한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만 부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요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면 항상 장점을 찾아요. 그래도 저 사람에게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점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요나에게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장점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요나서가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에 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어떤 말씀은 와닿아요. 그렇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떠한 말씀은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옆에 원수가 있어요. 나 지금 싸우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삐딱하게 생각하죠. 하나님도 한번 쟤랑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시고 얘기하세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수의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아픔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달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을 받은 자리가 제가 서 있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는 베이스가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요나가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간다고 배를 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다시스는 정말로 정반대예요. 그냥 일직선에 그으면 되겠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요바에서 그 다음에 니느웨, 다시스는 저긴데 거리가 엄청나게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는가가 지도만 봐도 이해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그 시대에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가겠다고 라고 할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나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고 풍랑이 찾아왔고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임을 알았고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풍랑은 잔잔해졌고 또 요나가 던져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 요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하나님 모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냐면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또 억울해서 도망친 것도 아니고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야,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야,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다시 지금 돌아와 갖고 우리랑 함께 하겠다고? 나한테 좀 잘해달라고 얘기한다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사람이 찾아온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말을 섞어주시겠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여전히 없을 거예요. 네가 한 짓이 그런데 지금 와서 나한테 무언가를 부탁한다고? 아니야, 나 아직 마음에 안 풀렸어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 보고 더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이제 와서 무슨 기도냐? 네가 먼저 너의 잘못을 회개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셨대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을 때는 도망하더니 비참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이제서야 와갖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나의 대답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도망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뻔뻔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 한 번도 금요 기도에 안 빠지고 나왔어요. 쟤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우리 둘이 기도해요. 누구 거 들어주실 거예요? 하면 하나님 누구 거 들어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내 기도. 난 여태까지 잘 나왔거든요. 당연히 쟤는 안 되는 거야. 야, 너 기도 나와야 돼. 너 그런 기도는 안 들으셔? 라고 우리는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으셔. 그런데 네 기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 믿음 상태가 좋을 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흐트러짐이 없이 단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말씀도 따라 살려고 애를 써보고 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막 부인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마구잡이로 하고 다녀 막 죄를 밥 먹듯이 지금 짓고 있어요. 신앙은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나 옛날에 교회는 다녔는데 지금은 더 세상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부끄러울 때는 우리는 기도하기가 꺼려져요. 그죠?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우리 스스로의 양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지금은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걸까요? 우리는 나 정도 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어? 라는 상황 속에서 오늘 잘 살다가 기도의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무엇이 멀어지냐면 기도가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죠? 그냥 기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다 기도로 받으세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붙잡아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 기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가져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요. 제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요나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회개할 수조차 없는, 회개하지 못한 사람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들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들으시겠지. 그런데 저 사람은 글렀어. 쟤는 오랫동안 교회만 다니지 내가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야. 교회에서도 이런데 밖에 나가서는 정말 머리 아프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찮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갔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 사람과는 무관한 분으로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요나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할 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만 봐도 잘할 때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그 못하고 있을 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죠? 아유, 내가 이렇게 지금 잘못하는데 기도하는 게 가증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래 더 기도 안 해요. 더 기도 안 해. 더 기도를 멀게 느낀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을 때야말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의 기도도,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약에 요나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등졌다고 하나님도 나를 등지시는구나 라고 느꼈다면 이제 요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판단했는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옳다 생각했지만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사명의 잔이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실패한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끝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조차 부끄러운 삶을 살다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마음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죠. 내 믿음에 따라서 기도하려고 해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좀 괜찮으면 들어주시겠지. 내가 무너져 있으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 사람의 기도는 아닐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자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환경에 머물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연약한 심령에는 새 힘이 더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